됩니다. 요아스가 두 명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고 남유다에도 요아스 왕이 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아스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이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에서는요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아마샤는 재임 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윤리적으로 잘 진행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잘 또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마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기서 여러분 특별히 요루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그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여호앗단이라고 나오죠. 여호앗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다. 그가 또 예루살렘 사람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하 2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마샤를 이렇게 표현해요. 역대하 25장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반부에 나왔던 말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요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컸을까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세우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나가서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자식과 어머니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역대하 25장 2절에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당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이 무당집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이 아마샤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아마샤의 성격을 조금 우리가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아마샤의 성격이 어떤지는 알 수가 있겠지만, 이 아마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르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이랬기는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드러나냐면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에서 드러나거든요. 내 자존심이 자꾸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자존심을 내려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경쟁에서 내가 지었다 이러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옆 사람과의 승부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아마샤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내가 뭐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좀 성공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되면 정신을 못 차리는 애죠.
그게 뭐 자기가 완전히 다 뭔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세우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일단 아마샤의 이런 성격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 놓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며 생각하시면은 이 아마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손쉽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5절 6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의 먼저 잘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라가 이 아마샤 때문에 굳게 섰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굳게 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부왕을 죽였던 쿠데타 세력을 진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요아스입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왕, 그러니까 아마샤의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느냐?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보면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할 때에 누가 암살을 했냐면 오늘 저기 열왕기하 12장 21절에 나왔던 이 사람, 그러니까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아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었냐면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마사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5절에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아마샤가 죽인 겁니다. 요 두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과거에 이렇게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자기 어떤 모반을 일으켜서 실패하게 되면은 자식이고 손자고 다 죽어버려요. 다 죽여서 완전히 삼족을 멸해서 그 가문을 진멸시키는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샤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연좌제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죄 때문에 내가 죽고 손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는 것을 아마샤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죽이긴 죽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살려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꽤 나와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에도 보아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누구의 이가 쉬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입이 쉬어야 되는데 내가 신포도를 먹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이건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누구까지 이어진다? 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속담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속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인용을 했다라는 구절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거예요. 각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아마샤는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아마샤가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그 아버지 죽인 사람만 죽이고 이 자손들은 다 살려놓았다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마샤가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7절이 문제예요. 7절을 보세요.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나와요. 아마샤가 잘한 업적이 하나 나오는데, 승리한 업적이 나오는데,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 소금으로 유명한 바다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사해. 사해 가면 요즘 머드팩도 좋거든요. 그래서 머드팩 막 바르고 사해 가서 막 피부 마사지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어딜까요? 사해예요. 사해는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남부의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과의 전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해 근처에 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여요. 여러분 10,000명이면 꽤 큰 숫자 아닙니까? 이 아마샤가 굉장히 전쟁을 또 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기 셀라를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셀라가 어디냐면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까지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수도를 점령하고 욕드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욕드엘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엘이 들어가 있으니까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드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정복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정복한 거예요. 에돔을 정복할 때 그냥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에돔의 군사 10,000명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렇게 에돔을 정복한 큰 업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도 이런 기적 같은 승리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에돔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되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홍해가 있어요. 홍해가 V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V자 요 사이에 된 게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에서 뺑글뺑글 돈다가 40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홍해가 그 당시에 무역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보면 홍해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에드본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요. 에드본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그 홍해를 통해서 쫙 나가면 여러분 저쪽 저 대서양 쪽 대서양 쪽으로 나가가지고 저 지중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항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해의 요 지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이란 근처에 해협 하나 두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가야만 여러분 그렇게 저 인도로 해갖고 아시아 쪽으로 석유 기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서로 뭐 잡으려고 맨날 지금 티격태격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것과 마찬가지로 홍해가 그런 도시였다라는, 홍해가 굉장히 무역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이 홍해의 거점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경제적인 이득이나 군사적인 이득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에돔에 대한 통치권, 특별히 그 홍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보면 여러분 에돔 때문에 좀 3차 전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요까지는 지금 아마샤가 잘한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아마샤가 뭐 하나 잘했으면 그게 다 잘된 걸 알고 앞뒤 안 모르고 막 나가는 성격이라 그랬죠. 일단 아마샤가 10,000명 죽이고 에돔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 에돔을 차지한 그 이후에 아마샤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요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에돔에서 승리한 이후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 요아스.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또 요아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죽었습니다. 죽었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아마샤가 전령을 하나 보냈어요. 어떻게 전령을 보냈느냐? 8절 9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바만 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남유다의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좀 대면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요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그냥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싸우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딱 선포했더니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너무 가짜는 거예요. 가짜나 가지고 나무 우화를 하나 딱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나무도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가시나무, 레바논은 여러분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 왕 아마샤를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비유해요. 그럼 여러분 가시나무는 아무 때도 쓸모없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상대도 안 된다 이런 날이고, 나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레바논 백향목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결국 너와 나는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누가 더 위에 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만큼 위에 있고 남유다 왕 아마샤는 요 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기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가시나무의 아들과 백향목의 딸이 결혼하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도 뭐가 격이 맞아야 하지, 가시나무 중에 백향목과 결혼을 하자고 그래? 웃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을 보세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남유다의 아마스가 북이스라엘 왕과 한번 붙자라고 한 이야기가 지금 요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 네가 어쩌다가 에돔왕과 싸워갖고 에돔을 물리쳤다 이거죠. 거기에 네가 기고만장해서 나하고 싸우려고 해? 웃기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어라. 왜 네가 유다의 왕이면서 유다와 너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다, 중간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아마사의 성격을 알고 있는 거죠. 한 번 뭐 하나 잘해놓으면 뭐 천지 뭐 볼 것 없이 막 들여대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지금 에돔과 상대도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요 당시에 아수르와 연합을 합니다. 아수르와 연합을 해갖고 이 아람을요 3번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려요. 그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요 이 아수르와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력도 뛰어났다는 이야기겠죠. 외교력도 뛰어나고 이 외교와 연합을 해서 아람을 물리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군사력도 강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아람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외교를 잘하고 뭐 군사력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면서 너는 3번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말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죠? 막 화살을 내리쳐라 그랬더니 요아스가 3번만 내리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5번 쳤으면 완전히 이길 건데 3번만 쳐서 너는 3번 망하고 3번만 이기고 끝날 거야, 이런 이야기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딱 3번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거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가 이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람과 싸워 이겼다. 그런데 남유다 너는, 아마샤 너는 기껏해야 에돔과 싸워서 이긴 걸 가지고 그것 갖고 뻐겨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 우리와 싸우자고 해. 웃기지 말아라. 너 교만해다. 너 교만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아마스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샤 성격에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성격이 막 감정이 확 올라와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런 분이죠. 한번 화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한번 화가 나니까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집으로 가라. 그냥 남유다에 있어라 그랬는데 이 아마샤는 그거를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11절 말씀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듣지 않은 거예요.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올라와서 그랬는데, 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올라왔다 그러냐면은 남쪽이 산이 많아요. 언덕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우리는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고, 위치적으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형 자체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간 거죠. 내려간 거지만은 지형 자체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벳세메스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가 어디에 있냐면 사해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사해는 굉장히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곳 아닙니까? 사해 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는데, 벳세메스 위에 보면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는 굉장히 남유다에서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 헤브론이 있고, 헤브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벳세메스는 굉장히 중요한 남쪽의 그런 요충지였는데, 이 벳세메스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막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요아스가 이겼겠죠.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아마샤가 요아스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얼마나 지략가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냥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디서 싸우면 되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 요즘 말로 하면 38선에서 싸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남유다의 제일 중요한 곳까지 내려와서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거기서 싸워갖고 이 남유다를 다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요아스가 이겨요.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이기고 남유다 아마스는 어떻게 되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할 때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에돔은요, 잠깐 해갖고 이길 수는 있었어요. 10,000명 죽이고 그 수도까지 욕두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복하신 나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싸워보니까 이건 북이스라엘은 에돔과 다르거든요. 체급이 달라요. 그래서 완전히 아마샤가 완전히 박살을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기억을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이겼다고 한다면, 그래서 수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거 한번 승리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더 큰 것을 노리다가 결국 아마샤는 어떻게 되느냐?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객관적인 상황도 불리한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상황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마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승패는 뻔한 뻔짜였죠. 이거 앞만 봐도 여러분, 이거는 요 근방쯤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대로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아마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 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의 포로가 됩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사로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군대는요 베세메스의 승리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세메스 있고 그 위에 헤브론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남쪽에 착착 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보면은 여러분 북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북서쪽 요쪽이죠. 요쪽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브라임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에브라임 문에서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그러면 1규빗은 여러분 45cm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면 400규빗이면 꽤 긴 길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 다 파괴해버린 거예요. 성문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함부로 들어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탈취해버립니다. 탈취하고 예루살렘 성까지 포로로 잡아서 어디로 돌아갔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 이후로 아마샤는요 포로가 된 이후에 아마샤는 15년을 더 삽니다. 그럼 참 신기한 건 이거 좀 치욕스러운 게 무엇이냐면은 아마샤는요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왕 요아스 아닙니까? 사마리아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간 요아스가 먼저 죽고 이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왕의 채통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것이 잘 된 것 같은데 이 아마샤는 그 나라가 쫄딱 망한 것을 15년을 더 보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져요. 우리 부모에게 잘하라, 땅에서 잘하면 장수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의 경우는 이거는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징벌이었습니다. 더 오래 산 그 기간 동안 아마샤는요 많은 음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15년 동안 공백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유다가 제대로 될까요? 안 돼요. 왕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언제일까요? 에돔 승리하고 북이스라엘과 한판 붙자 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기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선 때가 언제였냐면은 자만한 그때로부터였어요. 결국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사마리아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살아있는 걸 남유다 사람이 압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남유다에 새로운 왕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협객을 보냅니다. 저거 아마샤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죠. 어디까지 도망을 갑니까? 이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라기스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말았다라고 나와요. 죽고 말았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역대하 25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쭉 하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돌아서게 되면은 주위의 악한 사람들이 결국 나를 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반은요 아마샤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어요. 아마샤는 비록 살아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아마사를 죽여야만 남유다가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올 수 있을 거니까 왕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니까 결국 여러분 아마샤는 그렇게 죽고 맙니다. 아버지도 어떻게 죽었어요? 모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이 지구 벌써 심판하셔야 맞죠.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꾸 늦추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이야기. 근데 이 아마샤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오로지 그 한 번 이긴 것, 에돔에서 한 번 이긴 것, 그거 갖고 기고만장해져 갖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그러다가 잘못된 뭐 북이스라엘과 뭐 게임도 안 되는데 그 북이스라엘 한판 붙자 그러다가 박살나서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살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한 번의 승리, 그 한 번의 평안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샤처럼 여러분, 시작은 좋았지만 마무리도 좋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좋고 마무리도 좋아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